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다 예수를 믿는 집이라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제사에 대한 얘기도 잘 몰라요.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엔 제사가 없다, 절하면 안 된다, 이걸 그냥 듣고 한 번도 왜요? 라고 말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명절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왜 제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추석 명절에 제사의 의미가 뭔가? 교회에서는 왜 제사를 금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의 전례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석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가위, 또 다른 말로는 중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석은 뭐고, 한가위는 뭐고, 중추절은 뭐냐고 왜라고 질문하지 않냐고 그게 그거야. 우린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위라 할 때 한은 한문으로 크다는 뜻이죠. 가위라는 것은 천을 자르는 가위가 아니고 가베라는 말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그럼 가베는 뭐냐? 가베의 유래는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신라 3대 유리왕 9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1990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왕이 나라를 6부로 나누고 두 왕녀로 하여금 각 부 내에 있는 여자들을 모아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매일 길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을 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길쌈을 짜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과 술을 내어놓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축하하고 가물을 즐기고 각종 놀이를 했던 이것이 추석의 한가위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위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가위라는 말은 8월 한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고요. 중추절은 뭐냐 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가을을 석 달을 나누었어요. 7, 8, 9 음력입니다. 그 처음을 초추라 그랬습니다. 중간 달을 중추라 그랬고 마지막 달을 종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력 8월이 있는 달을 중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추절이다, 한가위다, 추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한가위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유교의 문화와 합쳐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가위의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추석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상의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한 두 달만 그냥 두면 지절로 다 마를 거를 굳이 가서 벌에 쏘여가면서 또 벌초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초를 하는 것은 자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벌초를 하고 또 하나는
추석 당일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수확했던 햇 과일과 곡식과 산의 진미들을 모으고, 송편도 빠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한 해 동안 풍년을 가져다 준 것이 조상신이 우리에게 언덕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상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위패처럼 해놓고 지방을 씁니다. 지방을 써놓고 나서 나중에 그 유세차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충문을 읽으면서 제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유교적인 행위가, 이건 유교적인 행위죠. 유교적인 행위가 단순히 조상의 언덕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죽은 조상, 어떤 분들은 불과 돌아가신 지 한 달 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분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죽은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많은 집엔 고조 할아버지까지 드려요. 이렇게 죽은 조상을 부모님이 아니고 이때부터 갑자기 뭐예요? 신격화되는 거예요. 신격화. 어제 아래까지 나랑 같이 밥 먹고 했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조상신이 올려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신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이 지방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방 기름이 아닙니다. 지방, 그 지방문을 쓰는데 그 지방에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만약에 아버지인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현, 고, 학생, 부군, 신위 이랬습니다. 현이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라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학생이라는 것은 그분이 평상시에 아무런 지위가 없이 그냥 평민으로 사셨으면 학생, 옛날 같으면 진사 아니면은 판서, 이렇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적어 놓습니다. 없으면은 학생. 그 다음에 부군, 이 말은 죽은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고, 마지막 단어가 문제입니다. 신위, 즉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 했을 때 신위가 문제죠. 이 신위라는 말은 귀신 신자를 써죠. 그 귀신이 앉아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은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제사 지낼 때 가운데 보면은 요만하게 나무 해놓고 종이로 지방을 써붙여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는 행위는 죽은 조상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조상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자손들이 잘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후손들이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게 되면은 화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오늘 제사장을 차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주고 나에게 해코지 하시겠어요? 근데 제사의 의미는 그래요. 내가 잘 차려놓으면은 조상 귀신이 와서 잘 먹고 우리를 후손을 축복해 주고, 근데 상이 시원찮거나 제사상을 안 차리면은 이 부모님 조상 귀신이 그 자손들을 화를 준다는 거죠. 망하게 한다는 거죠. 저주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교회에서는 왜 제사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죽은 조상이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 죽은 조상신이 올라가서 그 조상신이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별것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숭배를 받는 것, 우상숭배죠. 동네에 선앙당 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피조물인 나무예요. 그렇지만 그 나무에 새끼띠를 두르고 그곳에 숭배하며 제사 지내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즉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조상신께 제사하고 숭배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우상숭배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길, 흉, 화, 복, 생, 사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복을 주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화를 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시죠. 왜요? 그 일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의식 속에는요,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은 죽은 조상들이 제사 드리는 그날에 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절을 받고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사 지낼 때 몇 시에 드렸어요? 12시 땡 하면 드렸어요. 왜요? 그 시간에 귀신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초저녁에 다 드려요. 귀신도 좀 세련됐나 봐요. 초저녁에.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는 좀 당겨서 드려도 귀신도 알아서 당겨서 오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조상신이 왔어요. 왔는데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이 왔다가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굶고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굶고 가게 되면은 후손들을 괴롭히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배가 원래 생긴 것은 1990년 전이에요. 근데 유교는 불과 조선시대니까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반맞는 역사 중에서 서민들이 가장 못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가장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그렇게 강조했던 조선시대가 우리 서민들이 가장 살기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풍요를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 말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참 어렵죠.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뭐 한우 아파트, 금성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무슨 이름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니까 귀신들이 잘 못 찾아온대요. 너무 어려워서 이 집인가 그 집인가 무슨 뭐 꼼빠니야 나도 뭐 이런 거 얄궂은 이름을 써놓으니까 귀신들이 잘 못 찾아온다고 농담삼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밥 한 숟가락 먹고 갔나요? 조개 한 점 먹고 갔나요? 과일 먹고 갔나요? 안 먹고 가요. 분명히 그들은 조상신에게 밥을 해드리고 생선을 해드리고 고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도 조선시대 어떻게 했어요? 1년에 12번 제사 지내요.
12번 제사 지내는 집이 허다히 많았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나랑 농사 쓴다 해가지고 무슨 돈이 있어요? 빚내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요? 조상신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고, 그래서 빚내가 돈베기도 얹어놓고 굴비도 얹어놓고 했는데 느는 것은 뭐가 늘어요? 빚만 느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제일 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는 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부모님 공경이에요. 10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왜 싫어하느냐 하면은,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교회 가면은 제사밥 한 그릇 못 얻어 먹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제가 장담합니다. 당신 죽어서 아무리 상을 차려도 한 숟가락도 못 먹는데 뭘 밥을 먹겠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살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상을 소홀하게 섬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면 묘도 파서 옮기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가야산 쪽에 가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 한마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이 딱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시간이 언제냐? 일주일 후에 갈까요? 한 달 후에 갈까요? 아니요, 바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후 세계관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관을 잘못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조상신들이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게요, 그러면은 그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1년은 365날이에요. 구천을 떠돌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날이 며칠이죠? 딱 3일입니다. 언제요? 추석날, 설날, 자기 죽은 날. 그러면 나머지 362일은 계속 구천을 떠돌면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존재가 그들이 말하는 조상신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 조상이 죽어서 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 제사를 통해서 조상신을 잘 모셔야 이 가정에 복이 오고 후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농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제사 제도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리에 부모님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죠. 그 우상 숭배니까 우리가 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할까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신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죽은 조상 앞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내 부모님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많이 하는 집에 가보십시오. 제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싸웁니다, 형제 간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투거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전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야, 차례 지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차례. 여러분, 원래 차례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처럼 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차례는 말 그대로 차, 마시는 차 있죠, 녹차. 이 차를 가지고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차례예요. 이게 차례인데 이것이 유교 문화와 바뀌면서 제사를 차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 한문 한번 찾아보세요. 차차자 써요. 차로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부모님이 한 번도 먹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차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신에게 음식을 차리고 절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하여서 귀신에게도 제사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정면으로 우리가 위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또한 제사라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식탁과 그리고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중에 어떤 가정에서는 아직도 이 제사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여서 명절이 되면은 제사상을 차려야 하고 제사에 동참해야 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고민하는 성도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한 번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전쟁을 치르셔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을 섬길 수 없다. 우리 가정에서 제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단호한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그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상에 절하는 행위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히 금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은 조상이나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있습니까 혹시? 공장에서 이렇게 사출을 만들어서 일본말로 그 훅기라 그러나요? 칠해서 까만 눈썹 이렇게 그리면은 부처가 되죠. 거기에 혹시 절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절해야 될 존재는 대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그들은 먹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 주는 그 진미 포도주가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어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우상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식탁 공동체를 참여하지 않죠. 그 사람의 식탁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자죠. 그러나 우리가 우상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식탁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과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식탁에 그 잔에서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상과 교제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을 대하면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상의 식탁에 겸하여 앉는 자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믿음의 형제 지체 자매들과 화목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누구 섬길래? 오늘 정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도 섬기고 또 사단의 식탁도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서 절하고도 그 귀신을 섬기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원치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대요. 많은 주가 있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한 나라, 민족, 개인 어느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끝이 좋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많이 하는 집에 장자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를 많이 하는 집의 장자를 보면은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우상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조상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오곡백과와 풍성하게 한가위를 보내게 하시는 분은 조상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한가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이 명절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부모님을 교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화목하게 보내는, 그리고 전도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김을 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의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